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거쳐서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정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오늘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광보살님, 호정교사님, 반갑습니다. 3기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여시물보살님, 여랭보살님, 해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강무보살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오늘은 교재 183페이지. 오늘은 항수불학, 오늘은 상수불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인데요.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50번째 시간이고 183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고 또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새겨 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보살님, 잘 가셨습니까? 오늘 좌로법회 다 오셔서 반가웠습니다. 생각 중에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염불, 부처님께 돌아가기. 염념 중에 악의 수학이다. 생각마다의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수행, 그것은 분리 보리심 공양이며 염불이며 어묵 동정의 일령한 참선 수행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무량겁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해탈하지 못해 고통이 한량없더라도 우리는 맹세코 부처님을 떠나지 말고 부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깨달음을 줄 테니 부처님을 떠나라 하고 권하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부처님을 떠나진 않겠노라. 그것은 부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까짓 깨달음 얻기는 다반사리라. 깨달음은 언젠가는 오며 또한 언젠가는 부처님 나라로 반드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상락 아정이 물결치고 온 중생이 행복하고 안락하며 온 만물이 성불하는 부처님 나라.
그 부처님 나라로 부처님만 떠나지 않고 부처님만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올 깨달음, 해탈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러므로 수미사한 만한 황금을 준다 해도, 바다와 같은 깨달음을 준다 해도, 천지가 개벽을 하고 산하 대지가 수없이 바뀌어도 해탈하지 못해 고통이 한없더라도, 무량겁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우리는 한사코 부처님을 떠나지 말고 부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수행입니다. 예, 이제 우리 상수불학 부처님을 떠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늘 부처님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한번 배워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 우리가 또 다가갔죠. 다가가야 되고, 부처님처럼 우리가 또 다가가야 되고, 중생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또 부처님께 돌아가자. 부처님 곁에 모시자. 부처님을 찾아가자. 모시자. 뭐 다 같은 내용 같습니다. 생각, 염념 중에 염념 상속 무유간단이죠. 이 우리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고 이어져. 거기에 우리는 중단이 있었으면 안 돼. 멈추면 안 된다. 염념 상속이 무유간단이다. 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신의 업이 우리의 몸과 말과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그 업들이, 삼업이 무유피업이다. 이 보현행원을 짓는 이 삼업이 그걸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 바로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거죠. 그게. 그리고 부처님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둔다. 늘 따라 배운다는 말은, 늘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이라면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염불이죠. 부처님을 늘 모시는 거잖아요. 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염념 중에, 우리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중에는 늘 악의 수학이다.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이런 것입니다. 생각마다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우리는 부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 배우고, 그 자등명을 목표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법등명을 해야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건가 찾아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은 또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부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한다. 참 과연 가능할지,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바로 성불이잖아요. 예, 부처님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어디 성불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 배우면 너희들도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천의 권청을 받고 45년 이 전법에 나서셨잖아요. 예, 수미전 모살님, 예, 반갑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전법에 나서셨습니까? 예, 범천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전설에 의하면은 우리 니까야 뭐 범천이 권유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 성도하시고
뭐 전법을 뭐 포기할까라고도 생각하셨대요. 왜냐하면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가 아무나 이게 참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고 어 그리고 쉽게 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따라하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뭐 참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머리 깎고 거지 생활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부처님을 따라서 수만 명의 당시 인도 문명권의 젊은이들이 삭발하고 염의하고 부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 포기하고요. 지금 스님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예, 삼위일발, 옷 세 벌과 바로 하나, 그 말고는 가진 게 없습니다. 몇 가지 뭐 칼이나 뭐 있다고 이 머리 깎는 칼 뭐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상 재산이 없는 거죠. 다 전생이 아니고 전부 그 대부분이 그 귀족 자제들입니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다 양갓집 자제들이에요. 선남자 선여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물론 그 아주 낮은 계급의 출신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다 부처님 못지않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참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 공부가 이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뭐 그 중에는 그 주리 바트카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니다이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다 굉장히 그 어떤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참 출가 성녀들이 과연 그때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시대가 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진정한 출가 수행이 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건이 또 다르죠. 우리 그 따뜻한 나라, 와 나무 밑에 자도 되는 그런 나라, 비만 피하면 되는 나라에서 정말 만약에 이제 이 어떤 그 따뜻한 어떤 이런 뭐 난방이 안 되는 곳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제바달다가 주장했던 5가지 제안했던 그 내용대로 밖에서 자고 뭐 밥도 뭐 오로지 탑발만 하고 뭐 이런 제안을 분소위만 있고 완전히 철저하게 어떤 그 무소유의 출가 수행자로 가자 말은 그러듯 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왜 그런 너무 지독한 그런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각박하고 척박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으셨다. 다 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추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밖에서만 잘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 자비로움이 참 그 많이 느껴집니다. 절대 제자들에게 이 뭐 계율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무소유를 강조하셨어도 참 늘 그런 뭐 연민의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셨어요. 물론 그 풍족한 그리고 뭐 안락한 이런 삶과 출가자의 삶은 완전 반대 방향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출가생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너무 이렇게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도 이렇게 뭐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하진 않으셨다는 것이죠. 뭐 계나 율도 다 어떤 출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해주신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오히려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뭐 계율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예, 이 대중생활, 출가 생활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스키어들에게는 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처님을 참 늘 이렇게 계시면, 만약에 지금 인도 계시면 막 쫓아가고 싶어요. 그 쫓아가서 부처님 곁에서 모시고 살고 싶죠. 예. 직접 뭐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란이 되고 우리 제가자들은 수다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되게 딱 맞는 그런 맞춤형 그런 법문을 해 주셨겠습니까? 지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문제지만은요. 자, 그러나 주님은 반절반에 드셔서 우리 곁에 어떤 우리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이 바로 우주가 되셨잖아요. 우리하고 우주하고 또 별개가 아니잖아요. 불일불이 아닙니까? 우리는 또 무하고요. 자, 우리는 이래 우리 부처님을 내 마음만 내 어떤 생각에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분리보리심이라고 하잖아요. 분리보리심이 바로 부처님 모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수행. 그것이 바로 우리 광수공양편에서 배운 분리보리심 공양. 또 염불이다. 어묵동정에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머무는 이 어묵동정에 이러한 참선 수행이 참선 수행도 된다. 염불 수행이 참선 수행이고 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을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생각으로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이 수행이다. 우리는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늘 부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수행을 한다. 무량겁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해탈하지 못해 고통이 한량없더라도 해탈은 고통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무슨 고통이죠? 이 생멸문, 우리 윤회의 고통이죠. 윤회 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 보면 어떤 분들입니까? 진시황 같은 분들. 지금 현세에서도 너무너무 돈 많고 재벌이고 참 부러운 게 없는 사람들. 얼마나 죽기 싫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윤회는 어떻게 보면 뭐랍니까? 원하는 바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안 죽을 수는 없고 재벌로 죽어서 다음 생에도 또 재벌로 태어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 윤회고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 제세 당시에도 그런 왕자가 있었대요. 배고픔을 모르고 안 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없다, 안 된다, 배고픔 이런 거를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거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는 자기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내놔라면 나온다. 사과 내놔라면 사과 나오고, 바나나 갖고 오면 바나나 나오고,
뭐 몰라서 못 찾는 거지. 알고 있는 거를 내놓으라면 다 내놓는다. 그 핸드폰이란 게 있는 건 뭐 없어서 달라고 못 했겠죠. 뭐 그런 거는. 예. 그래서 그런 사람 이해를 못 했다는 거죠. 결핍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죽는 게 싫고 죽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또 혹시 그리 또 태어나는 건지도 모르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죠. 만리장성을 쌓거나 피라미드를 쌓는 그런 노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신분이라면 다시 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정반대인 경우는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업에 따라서 육도윤회다. 돌고 돈다. 나쁜 짓 많이 하면은 점점 어떤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되고 지옥까지 간다. 그리고 잘 뭐 선업을 지었으면 또 뭐 엄청 보시 많이 하고 참 선업을 많이 잘 지으면 심지어는 재석천도 될 수 있다. 범천도 된다. 하는 이런 윤회 돌 건데 범천이 영원히 그 범천으로 있을 수도 없대요. 더 그 보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은 사람이 또 있으면 그분에게 밀려난대요. 그것도 그 대통령처럼 인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 불교 지옥은 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받을 만큼 받았으면 또 우리가 출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육도윤회를 계속 할 것이냐. 그런 이 일체계고 우리 삶 자체가 독한데 온 계고잖아요. 이런 삶을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탈 못하도 고통이 한량 없더라도 뭐 이런 윤회를 거듭하더라도 부처님만 옆에 계실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맹세코 부처님을 떠나지 말고 부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왕 내가 윤회를 해야 된다면 부처님 계신 곳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 모시고 수행하고 싶다. 원을 세워도 그래 세워야 되네요. 예. 뭐 성불하겠다 원도 이제 그게 사실 더 좋은 거지만은 정 안 되면 부처님 곁에 그냥 부처님 뭐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좋습니다. 니다이 뭐 주리 반타카 이런 사람이라도 좋다. 그런 자리라도 좀 다음 생에 좀 보내달라. 누가 와서 깨달음을 줄 테니 부처님을 떠나라 하고 권하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깨달음 못 얻어도 좋다. 부처님은 난 안 떠나려다. 내 옆에 꼭 모시고 있고 싶다. 배우고 싶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부처님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이래야 된다. 그것은 부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그까지 깨달음 얻기는 다반사다. 다반사고 여반장이다. 예, 다반사는 마치 우리가 차 마시고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늘상 하는 일이고 여반장은요 손바닥을 뒤집기처럼 쉽다. 또 경전에는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긴다 이런 말 표현도 있던데요. 어떤 깨달음 얻기는 여반장이다. 너무 쉽다. 다반사다. 그거는 늘 있는 일이다. 깨달음은 언젠가는 오며 또한 언젠가는 부처님 나라로 반드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만 모시고 있다면 부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부처님 바짓가리만 자꾸 늘어진다면 이제 또 부처님은 또 그러셨어요. 가사정대 경진급 가사 뭐 내 제자가 돼서 가사 뭐 정대하고
나를 뭐 오랜 세월 쫓아다니고 신의상자 변삼천 그 몸으로 부처님의 침상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마찬 뭐 전법하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필경무불 보은자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탈 수 없으리. 예. 그냥 내 뒤를 쫓아 따라다닌다고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수행하고 전법하고 도중생 제도 해야 내 제자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 당대의 제자도 훌륭하지만 지금 부처님과 참 시공을 달리하는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분의 체온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생각에 모시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그 행동은 무엇이죠? 부처님처럼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전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상락아정이 물결치고 온 중생이 행복하고 안락하며 온 만물이 성불하는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가 있다면 이렇다. 상락안정이 또 무엇이냐? 또 열반사락이라고 하죠. 열반사락. 예, 열반을 하면 이런 네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근데 열반이 어떤 것이라는 설명은 상락안정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 반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상. 그러니까 상이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현실이 무상하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그 반대가 아닐까. 즉 상이 아닐까. 영원한 것이 아닐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삶은 고니까 일체계고니까 열반의 삶은 낙이 아닐까. 열반낙이다. 즐거움일 것이다. 아주 상쾌한 즐거움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제법 무하잖아요. 우리의 좀 현실 우리를 보면 무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한 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예토다. 참 살기 힘든 곳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 나라는 정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무상 무와 예토인데 만약에 우리가 열반 적정을 얻게 된다면 반대로 상락아정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이제 상락아정을 열반사락이라 그러고 상락아정이 물결치고 온 중생이 행복하고 안락하며 불국토, 그죠? 온 만물이 성불하는 그런 나라, 부처님 나라, 진여의 세계. 그 부처님 나라로 부처님만 우리가 안 떠나고 꼭 부처님만 꼭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올 깨달음 그리고 해탈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그 부처님 나라 불국토로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노력들이 모든 나만 해탈하고 나만 열반하는 게 아니고 다 모두가 다 열반하고 해탈하고 열반하고 이런 열반을 누리는 세상 불국토를 만들자. 여기 이제 우리 대승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열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어떤 이런 상락아정의 불국토를 만들자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미산만한 황금을 준다. 우리가 성불하는 것도 부처님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미사만한 황금 그리고 바다와 같은 깨달음. 이 정도는 되면은 또 몰라요. 그렇더라도 또 천지가 개벽하고 산하대지가 수없이 바뀌고 또 우리는 해탈을 못한 상태. 그리고 그 고통이 한이 없더라도 무량겁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우리는 한사코 부처님을 떠나지 말고 부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 안 떠나면 사실은 이래 안 되죠. 이럴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중생 노름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상수불학이죠.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상수불학의 수행입니다. 우리 보현행원 중에서 8번째 상수불학이라는 수행이다. 늘 부처님을 따라 배웁니다. 또 마지막도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운다. 끝으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이 역시 궁극적으로 부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만한 음성으로 우레와 같이 진동하며 설법하는 것을 배우며 중생의 어린 욕심을 거부하지 않고 짐짓 속는 것처럼 따라줌으로써 그들을 성숙시키고 수순중생하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시며 중생을 위해 사리를 분포하신 것마저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며 부처님이 하시는 행마다 따라하며 그리고 부처님의 남기신 발자취마다 따라가며 부처님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본받아 따르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낱낱이 부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원을 배우는 일입니다. 약사열애의 12대원, 아미타불의 48대원, 그리고 서가열애의 500대원이 유명하지만 실상 불법을 만나고 보리를 이루고 일체 중생을 구하는 일은 원에서 비롯됩니다. 보살이 생사에 뛰어들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코 깨달음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도 청정한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에 꼭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마침내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경전 곳곳에서 숱하게 강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운다. 상수불학 결론적인 또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이 역시 궁극적으로 부처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참 이러셨다네요. 원만한 음성을 갖고 계셨고 우리와 같이 진동한 그런 설법하는 것을 배우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앰프가 있습니까? 근데 몇백 명의 또는 몇천 명까지 이 제자들이 또는 사부 대중이 모여 있을 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막 무슨 선동하는 그런 투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점잖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히 들렸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시끄럽지가 않았다. 우리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막 쓰면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도 울리기만 하지 내용을 잘 모를 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쓰든 그냥 마이크를 안 써도 참 이런 것은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뭐 제 입장이나 뭐 또 그런 직업들 갖고 계신 분들 이 참 이렇게 그 발음이 정확하고 또 전달이 아주 그 잘 되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런 설법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참 타고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그죠? 이게 그러나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도 배우고 싶다. 근데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 그 이웃 종교에서 막 선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설법이 아닌 것. 우리는 참 이게 저는 참 좋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면이 좋아요. 선동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을 광부시키지 않는다는 것. 막 그냥 분위기를 막 이용해 대중심리를 이용해서 막 불교는 절대 선동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좀 결국 말씀을 드렸네요. 목사님들 한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막 무슨 막 광분시키고 선동시키고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설법을 하지 않는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참 가벼운 미소를 띠고 아주 그 설득조죠. 설득. 이렇게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도록 또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또 저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아주 또 비유를 또 아주 적절하게 또 사용하셔서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 깨닫는다. 그런 것 정말 배우고 싶다. 여러분도 배우시고 또 중생의 어린 욕심을 그 뻔히 보인다. 속이 그 참 뭐랍니까 다 아시죠? 저 참 욕심이구나. 저거는 참 우리 질문 보면 참 말도 좀 얼토당토안한 질문하는 거 다 알면서도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질문자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아르마리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대답을 할 사람을 좀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하는 질문도 있고요. 보면 참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하는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또 이런 것도 모르나 할 정도의 그런 질문도 있긴 있죠. 질문을 위한 질문도 있고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런 욕심이든 뭐가 들어갔든 이런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 대답해 주셨다. 짐짓 속는 것처럼 따라줌으로써 그들을 성숙시킨다. 뒤에 이제 바로 이제 9번째 항손 중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현행운 10가지를 보면은요, 다 서로가 일맥상통합니다. 이 지금 그 상수 불합도요, 우리가 예경제불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이 자체가 칭찬 멸례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광수공양편에 나왔잖아요. 분리 버리심 공양이라고. 이것도 공양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참회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부처님, 제가 잘못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법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을 내가 쫓아다닌다는 것은 또
불주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 저와 같이 오래 머물러 달라. 저 세상 가지고 나도 따라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부처님 공덕 짓는 거 같이 기뻐하는 수의 공덕도 되잖아요. 부처님의 그 공덕을 내가 따라 그 기뻐하고 따라 기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그죠? 오늘 상수불학에 이르기까지 또 항순중생도 다 연결된다. 중생의 뜻을 따라준다. 성수시켜. 짐짓 중생의 어린 욕심을 거부하지 않고 짐짓 솟는 것처럼 따라준다. 이것도 항순중생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이 공덕을 다 나중에는 회양하는 거죠. 복의 회양. 예. 예.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또 중생을 위해 사리를 남겨놨다. 사리를 분포하신 것마저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며 바지가니 부여잡고 도포자락 부여잡고 가사장산 부여잡고 따라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산자 변삼천 해야죠. 예. 부처님 하시는 행마다 따라하며 다 따라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한다. 생각도 따라하고 말씀도 따라 배우고 그 행동도 똑같이 따라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남기신 발자취마다 따라가며 요새 그 부처님 4대 성지, 8대 성지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발자취만 발자취겠습니까? 부처님이 하셨던 그런 전법 여행, 또 구도 여행, 전법 여행, 다 우리가 따라해야 돼. 부처님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본받아 따르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낱낱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원을 배우는 일이다. 약사열의 12대원, 아미대불 48대원, 석가열의 500대원, 또 우리 또 천수경 열의 10대 바로문, 사홍서원, 많이 그죠? 우리 보현행원, 보현보살 10대 행원, 10대 소원, 실상 불법을 만나고 보리를 이루고 일체 중생을 구하는 일은 처음에는 다 원에서 시작된다. 행원, 내가 실천할 것을 내가 원을 세우는 것. 다시 예경제불 원이에요. 그죠? 내가 부처님 잘 모시겠다. 부처님 예경하겠다. 부처님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존경하고 받들겠다. 그리고 칭찬열애원 부처님을 칭송하고 찬탄하겠다. 그 다음에 광수공양원 부처님 널리 내가 닦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 참회업장은 내 잘못을 다 뉘우치겠다. 내가 지은 업장 다 뉘우치겠다. 그리고 수의공덕원 그 부처님 공덕 지은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하겠다. 청전법륜원 늘 부처님 가르침을 청하겠노라.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부처님으로 하여금 늘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겠다. 그 다음에 상수불학원 늘 부처님 가르치고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내가 따라 배우겠다. 이런 원. 그리고 다음에 이제 9번째 항순중생원 늘 부처님 중생들의 뜻을 따라주겠다. 복의 해양원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나누겠다. 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마음 씀씀이 입니다. 그죠? 45년 동안 성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다 모습이고 마음 씀씀이죠. 그것을 우리는 염념상속,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고 이어져 무유간단 그 이어짐이 잠시도 쉬지 않아요. 신의협이 나의 몸과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생각이 이로 짓는 이 삼업이 무유피엄해야 된다.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 계속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의 자등명, 법등명, 좌귀, 법귀를 하자.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자. 우리가 가다가 막히면 법귀,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배워서 참고하자. 보살이 생사에 뛰어들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코 깨달음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도 청정한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죠. 우리 처음 출발했을 때 출가자뿐이 아니고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발심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초발심, 그 원이 그때 그 마음이 원입니다. 그죠? 내가 기어이 불도를 이루겠다. 사홍선도 사홍선이 참 그렇죠. 다 있잖아요. 사홍선 안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다음 생에 꼭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길 발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장 세계, 극락 세계, 뭐가 됐든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다음 생에 만나는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금 생에 만나는 사가모니 부처님이나 같은 분이잖아요. 그냥 부처님이잖아요. 딱 부처님.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길 발언하는 그 마음으로 마침내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경전 곳곳에서 숱하게 강조됩니다. 우리 부처님 떠나지 말아야 돼. 죽더라도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태어나야 된다. 그게 극락이잖아요. 부처님 계신 곳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 다음 생에도 부처님 모시고 싶다. 이번 생에 제대로 못 모셨기 때문에 다음 생에 꼭 부처님 모시고 기어이 성불도 하겠다. 그게 이제 남아미타불이죠.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다. 원하임용 명종시 내가 이제 눈 감을 때 진재일체 제장애 내가 지었던 모든 이 장애들 다 사라지고 명견피불 아미타 이번 생에 이번 기회에 꼭 아미타 부처님 만나 뵙고 즉득왕생 안락찰 극락왕생에서 안락찰 안락한 곳에 극락왕생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이 차공덕 이 내가 지은 이 공덕으로 보급어일체 일체 나누고 아등여 중생 중생들과 함께 다 함께 동견무량수 함께 아미타 부처님 만나 뵙고 개공 성불도 하리라. 모두 함께 성불도를 이루라. 불도를 이루리라. 경전 곳곳에 수학이 강조되죠. 이런 내용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당생 극락에 빠졌네요. 이번 생에 극락왕생해서 꼭 반드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그곳에 또 태어나서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 모셨고 다음 생에 또 아미타 부처님 또 모시겠다. 그래서 당생 극락국에서 동견무량수 우리 함께 다 무량수 부처님 만나 뵙고 개공성불도 우리 모두가 성불하여지이다. 회양계입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상수불학 편을 모두 마치도록 다음 주에는 항순중생 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네, 사홍수원과 보현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